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눈 안 마주치려고 미리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대답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관심사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으로 난 뭐가 관심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어느 곳이 집값이 올라갈까? 어느 것은 땅값이 떨어졌더라.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또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어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런저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온통 사람에 대한 생각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쏟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면에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죠. 건강 그러면 사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귀가 얇아서 건강에 대한 이제 좋은 건 있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꼭 사갖고 오지. 여행 가서 가면 안 살 것 같은데 꼭 이게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새로 나온 건강식품이 있다 그러면 예수는 잘 전도 안 하는데 그런 건 전도 잘해요. 또 걷기가 좋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좋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둘째 아이를 보니까 정말 관심이 많아요. 이름만 딱 나오면 그 사람의 모든 상황, 생일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다양한 관심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나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야는 꼭 관심이 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만 조금씩 바뀌고 상황만 좀 바뀔 뿐이지 그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때도 이제 연예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빠 무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던 것이 오늘날도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돈에 대한 이익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당하는 아픔의 문제라든지, 또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오늘 현실에서 또 다른 걸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누구도 예외이지 않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관심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졌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가졌던 관심과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사이에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있어요.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 이 간격이 좀 적다면
우리는 그나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간격이 예수님이 관심했던 것과 내가 관심하는 것이 전혀 거리가 멀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그런 얘기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관심사,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과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사이가 간격이 좀 좁아졌으면 좋겠고, 그러기에 그 관심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관심,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이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어린이 주일에 많이 본문을 선택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고 또 이제 안수하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왜 아이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냐고 막 꾸짖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이 여기셔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건 뭐냐면,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누구라도 아이들을 이제 금하지 말도록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그친다면 이거는 나무를 보는 것이지 숲 전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의 숲을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금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것, 이건 한 개인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쏙 빼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이 10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앞뒤에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앞과 뒤에 있는 얘기들이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얘기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제자들이 아이가 왔을 때 화를 냈을까? 이 본문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인 이제 남자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아주 논쟁거리,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이제 모세가 말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풀어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서 모든 상황이 일단 끝이 나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어떤 시험거리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0절로 넘어가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끼리 있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게 과연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기다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이때도 논쟁거리가 될 만한 문제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주 관심 있게 막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토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얘기에 깊은 얘기가 막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참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얘기가 딱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한참 재밌어지는데 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것을 짜증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고. 그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이를 못 데려오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관심이 정말 한심해서 지금 주님께서 야단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것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논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뺏기면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세상적인 관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그 핵심을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주제를 제자들에게 꺼내고 있어요. 이게 일부러 강조하실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본문 읽었던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주제로 흘러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부자 청년과의 얘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해답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매 절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풀어가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이익이나 건강이나 그런 어떤 상실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의 관심사로 머물면 안 돼요.
이젠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관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교회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믿음의 원리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며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현상이 적어지고 있는 게 정말 문제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언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나의 이익, 이게 내 관심의 전부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관심 갖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이든 집이든 하나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지요. 잠시 후면 잃어버릴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 던졌을 때 스스로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지. 그 삶이 결국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자는 저 하늘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이요? 죽어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데 그 나라에는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오는 거지요. 주님이 오늘 가졌던 이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이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어린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단순성, 순진성이에요. 물론 요즘 애들 보면 순진한 것 같지는 않아.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지들도 생각이 다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그러면 일단 순진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부모가 보면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단순성이 있어요. 2006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969년
60년, 69년 정도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요. 영래라고 하는 주인공 아이가 산전에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영래는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마음에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가 막 자기한테 들려질 때마다 더욱더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그러던 중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서울에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차비를 벌기 위해서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한 게 아니고요. 송수라고 하는 고아 친구가 있었는데, 송수란 친구가 자기 신발을 사기 위해서, 새 신발을 사신기 위해서 아이스 깨끼 장사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돈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던 이 영래가 송수에게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송수가 거절을 해요. 자기는 태어나서 제대로 된 신발 한번 신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발 한번 신겠다고, 사서 신겠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별 수 없이 이 영래가 자기도 아이스 깨끼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송수가 열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신발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다리가 잘리자 신발 살 소망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목발을 짚고 영래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돈 꾸러미를 그 이제 친구에게 내밀죠. 자기는 이제 신발 한쪽만 사면 되니까 이 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사 가기 전에 빨리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송수라는 아이는 제대로 된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한쪽 없다고 해서 신발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한쪽은 신발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그 어느 신발 가게도 한쪽만 파는 신발 가게는 없잖아요. 꼭 신발을 사서 신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래는 결국 이제 영래에게 자기의 신발 신는 걸 포기하고 그에게 돈을 주어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에서 영래는 결국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걸 포기하고 신발 한 켤레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 가요. 신발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송수가 굳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돈 앞에서 복잡해져. 시원했던 머리도 돈, 그러는 순간 아주 아파요. 근데 이 송수라는 아이는요, 단순했어요. 먼저는 자신이 신발을 사야 됐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신발을 신는 것보다 영래가 아버지를 만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어른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어른들은 돈을 내줄 때 다양한 생각을 해요. 이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걸 빌려주면 이자는 얼마를 받을까? 빌려주는 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머릿속에서 그려보다가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순수했어요. 자신보다 영래라고 하는 친구에게 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얘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나라, 그 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단순하게 살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의 득실이 아니에요. 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이거 구분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른들이 갖고 있는 복잡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바로 부자의 얘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복잡함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복잡하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르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인 논쟁은요, 저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근본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할 만큼 설명을 받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럴까? 아, 이게 뭐가 되겠어? 우린 기도하고도 응답받을 줄 모르잖아요.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계산하고 이해타산 따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단순하게 11조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계산을 해본 다음에는 절대로 11조 못해요. 내 형편이 그거 아니면 삶이 안 되는데요. 그냥 근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약속된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이 유일한 것이 11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계산하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고 순종하면 기적, 하나님의 믿음의 발을 내어 딛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낭떠러진 앞에 바로 서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냥 한 발을 내디디는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부가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따지지 않아요. 단순성,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